우리가 지난주 사경회를 하면서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았고요. 또 새벽에 매일 성경 빗소망 묵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2장이 남아 있는데 매일 성경 본문은 21장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요. 그런 다음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듯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덜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파는 일이라든지 롯을 떠나보내고 또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또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란 뭐 등등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낳고 그다음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 사이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자, 아비멜렉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에 거기서 애굽에서 했던 일을 또 한 번 저질러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아내를 또 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시죠. 자, 그 일을 겪었던 아비멜렉이 지금 군대 장관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인지 모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죽을 줄 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주었더니 아무 일이 없이 다 해결이 되었죠. 그럼 아브라함 첫인상은 아브라함의 첫인상이 무엇이었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쟁이. 이게 첫인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만남이었는데 이젠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요셉한테 쓰여진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았던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잘못도 저지르는 거짓도 행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볼 내용이지만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사해 남방의 연합 그 도시들과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그 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롯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찾아옵니다. 자, 이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아브라함 개인이 나가서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찔렀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소돔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질 않아요.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점점
부유해지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은 거죠. 누가 뭐래도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은 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다가 뭐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이 제안합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조약을 맺자. 평화 협정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나 그다음 내 아들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너는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 우리 서로 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이 후대했다는 말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 자비와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사라 일이 있고 났을 때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나요? 애굽왕 바로는 내쫓았습니다. 가라고. 근데 이 아비멜렉은 땅을 보여주면서 자, 네가 거주하고 싶은 대로 거주해라. 이러한 후대를 보여주었죠. 후대함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삭에게도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 당시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느 곳에나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고 샘물이 나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건조하고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찾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물이 있다는 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팠는데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이 맹세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땅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왕과 그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손님과 같은 아브라함이 서로 협정을 한다면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비멜렉이죠. 그 땅의 주인이라니까요. 그 땅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25절을 보면 이게 바뀌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와 평화 협정을 맺자고 했는데 아니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이미 내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평화 협정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정말로 몰랐던 건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걸 보면 아비멜렉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종들이 이렇게 우물을 빼앗고 했던 일들을. 그런데 왜 모른다는 거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도 따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 이 아비멜렉은 오늘에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특이한 점은 28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합니다. 자, 우물을 뺏어간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떼놓습니다. 사실 이 7 암양을 따로 떼놓는다면 누가 따로 떼놓아야 할까요? 아비멜렉 쪽에서 따로 떼어 놓아야죠. 이쪽에서 이들의 것을 빼앗았고 이들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으니까 아비멜렉이 오히려 뭔가를 보상을 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내놓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뒷부분에 이제 적용 결론하면서 더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아브라함이 담대해졌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전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용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생존의 문제에 걸리면 이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왕이었잖아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두려웠거든요. 이 사람이 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브엘세바.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그 브엘세바의 밑에 각주가 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은 우물이고요. 세바는 샤바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샤바가 두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가 맹세.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 되는데 또 샤바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숫자 7, 7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7개의 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 암양을 따로 떼어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약속이다. 맹세를 맺었다. 그런 의미로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이 땅에 이제 짓게 됩니다. 자,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런데 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왜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 늘 하던 거잖아요. 세겜에 갔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면서도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늘 하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보통은 세겜에도 그랬고 마므레에도 그랬고 뭐가 있었나요? 상수리 나무. 나무가 있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오늘 이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무를 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자신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내가 이제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 앞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21장이 맞춰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21장 앞부분에서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셔야죠? 또 땅을 주셔야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후에 땅을 받지만 아브라함도 아직 정식적으로 땅을 이 땅의 모든 땅을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 이 브엘세바가 자신의 소유가 된 첫 번째 땅이 되기도 해요.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사서 자기 땅으로 삼잖아요. 그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나무를 그곳에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거기서 이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죠.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도 듣지만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났던 그 20장에서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짓으로 살았던, 숨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연합군과도 싸웠을 때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복된 죄와 거짓된 실수로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가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또 다른 안전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과연 살면서 이러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담이 많이 돼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고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 때에도 그 아비멜렉한테 따지면서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내가 손해본 걸 더 받아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 관대함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면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더 함께 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삶을 실제로 살면서 살아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자, 이런 겁니다. 저기 보면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럼 저거는 우리를 뭐 하고 있죠? 지금 우리를 찍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저 CCTV를 의식한 적 있으세요? 큰일 났네. 이제 오늘부터 의식하겠네. 몰랐을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게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 행동에 조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걸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행동을 조심조심 하기 시작해요. 찍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행동에 제약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말도 조심하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혼자서 한다면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다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요셉에게서 이 말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준 사람이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풀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그게 안 돼서 또 오랫동안 감옥에 있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그 나를 이렇게 만든 이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당당히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책임감이 크죠.
제가 이제 20살 이후로는 20살 이후로는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교회 사역하고 뭐 늘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들, 뭐 대학 때도 뭐 기독교 선교 단체 있고 뭐 하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불신자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때가 언젠가 해보면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엔 저도 회심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고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늘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게다가 우리 전사님이 우리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학교 가잖아요. 주일 마치고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학교 가면 선교사야.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학교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아닌 좋은 제안들을 도전들을 이렇게 주셔서 받아들였죠. 아 그래. 학교에서 삶은 선교사로서의 삶이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지금은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월요일 되면 다 조회했잖아요. 운동장에 모여서.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 구령대 올라가 가지고 훈시 말씀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은 저 조회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교생이 모여서 다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운동장에 서서. 이제 그걸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 우리 반 애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너는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지만 그땐 많았어요. 요즘엔 거의 없지만 그땐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쇼츠에 댓글이 하나 달렸던데 성구야 목사가 되었구나. 댓글이 하나 달렸던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다가 너가 목사가 됐구나 하면 뭐 좋은 의미로 친다면 변화되었구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또 나쁜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누군진 모르겠지만 또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회심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되면 안 되겠구나. 또 좋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은 또 우리 신자들 저는 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그 너의 삶을 보니까 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보면서 알 것 같다.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네가 나를 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런 평가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경에 이제 주일 설교 때 아브라함 계속 해야 돼요. 이제 14장부터 쭉 여기까지 22장까지 와야 되는데 좀 미리 결론을 좀 보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게 여기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뭐 그다음에 15장, 또 17장, 그리고 20장 뭐 이런 데만 보더라도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게다가 군대 장관을 데려다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전에 우물을 계속 뺏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면 그 예전의 아브라함 같았다면 매우 두려워했을 거예요. 나를 또 어떻게 해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어떻게 도망을 해야 되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같이 나눴지만 새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건 애굽이랑 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2번 나오고 있지만 사라하고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 되는 인생이 되니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거다, 사람들 앞에서.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니 다른 데서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해서 그 거짓과 속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는 늘 내게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다 거짓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 그 갑과 을의 관계로 조약을 맺을 것 같은 것이지만 배경으로 치자면,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뒤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책망하면서 7 암양을 딱 따로 떼놓으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로 서게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난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우물쭈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위험스럽고 또 때로는 기근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위험한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까 22장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삶의 양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좋은 일들이에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니까,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 나를 찾아와 주시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또 깨달으면서 이만큼 잘하잖아요. 또 잘하고. 그러니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수년째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장했을 것이고 내년에는 또 우리들이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